신약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라. 그렇지 그들이 아침에 자라되 무화과나무가 푸른 채 마른 것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전염병이 아주 지금 우리 좀 마음 부담도 주고 또 민족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공포를 날마다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격리된 사람들도 많고 또 병약한 분들 중에서는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지방에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남부 지방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도 두려워도 조금은 마음의 부담이 느껴다는 그것이 전염병이고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남의 일인데 그것이 곧 발전해서 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일이 아니지만 나의 일이 아니지만 지금 남의 일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반도 땅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 살면서 우리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남들이 당하는 고통이 곧 이래 곧 내 고통이 방관하면 방치하면 이래 곧 내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고 지금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오늘 기도된 그대로 그 일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공동체에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재는 나의 문제가 아니지만 옆에 있는 나의 성도, 나의 지체의 그 문제가 나는 행복하지만 그 사람의 불행한 일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한 운명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슬픔도 같이 기쁨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것은 다 응답을 받아서 나는 진짜 할렐루야 아멘이 살고 그러나 나는 오늘 그냥 말씀 듣고 대충 내 위치 파악하고 나는 집에 가겠다 이런 마음만 묻지 말고 혹시나 은혜 충만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은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리가 참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참 좋은 말이죠. 순리대로 행한다는 것. 순리대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를 순리대로가 아니라 진리대로 이끌어서 우리의 삶을 대단한 삶으로 또 결과론적으로 볼 때 우리를 아주 탁월한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순리대로 살면 대가 잘 되지만 진리대로 살면 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은 자연스러운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삶을 말합니다. 오른쪽 뺨을 맞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왼쪽 뺨을 거저 대조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좀 비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초자연적인 삶, 아무나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자연스러운 삶입니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초자연적인 삶이고 이미 초상식적인 모습의 삶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순리대로 사는 것은 이미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또 아멘 하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퍼맨이 다른 게 아니고 슈퍼라는 건 뭔가 초월했다는 말이잖아요. 슈퍼맨이 꼭 가슴에 S자를 그리고 빠지고 막 날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스파이에 빠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슈퍼맨.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슈퍼맨입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신앙의 삶과 그리고 상식적인 삶, 이 상식적인 삶은 아까도 말했지만 잘못된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고나지 못합니다. 그럼 이 상식적인 삶과 이게 오늘 이제 좀 대치가 되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미 본인이 초자연적인 어떤 신분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장 자체가 이게 뭐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신분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살아내는 삶이 되겠어요. 초자연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오른쪽 뺨을 맞는 거, 왼쪽 뺨을 대주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래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삶이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유명한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래서 초자연적인 신분을 이미 가지고 있는, 뭔가 우월한 신분을 가지게 된 우리들한테는 그 삶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상식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 같은 삶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는 것은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이게 우리들한테는 상식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말하는 상식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듯한 뭔가 꽉 막힌 문제가 열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한테는 밥 먹듯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주님이 또 말씀하셨고, 이 밤에 그것을 믿자고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깨달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협함들에 대해서 아마 말씀이 도전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3년 반 동안 주님이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는데, 마지막 일주일, 이제 금요일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를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시는,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이제 그렇게 입성하신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후에 특별히 첫날 월요일과 화요일, 즉 고난주간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마치 손에 불을 들고 화요골을 지나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뭔가 긴장감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더불어 로마를 뒤집어 엎을 만한 그 무엇인가를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시면서 반복적으로 실망을 주는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이 일관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은 이제까지 좀처럼 볼 수 없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다 읽었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모습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장사치들에게 경분하셔서 상을 높으시고 채찍질을 가하시던 이런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했던 모습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좀 하찮은 일, 예수님이 나무 따위를 그냥 이렇게 저주하시는 그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또 오랫동안 예배당에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던 사람들, 이미 습관처럼, 상식처럼 그 나라 사람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걸 굳이 마지막 남은 일주일, 며칠을 남겨놓고 마지막 생일을 집을 짜내듯 했던 그 마지막 생일을 놓고 꼭 그런 제스처를 예수님이 취할 필요가 있을까? 좀 더 가치롭고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면 어땠을까? 그런데 심지어 이 두 일을 이틀에 걸쳐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그 나머지 일주일을 이렇게 이런 일에다가 이틀을 쓰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좀 뭔가 긴장감을 가지고 조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들을 잘 좀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두 개지만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이틀에 걸친 두 가지 사건으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살펴야 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이름하는 나무는 특별히 어떤 지금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한 한 가지 모습으로 뭡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성한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보는 이들에게, 그 잎사귀를 딱 보는 이들에게, 심지어 멀리서 딱 봐도 나무가 얼마나 이렇게 막 그 잎사귀가 왕성했든지 굉장히 뭔가 기대를 유발시키는 그런 모습의 효과를 이 무성한 잎사귀가 발생시켰습니다. 이 무성한 잎사귀가 어떤 효과를 가졌나? 무성한 잎사귀와 더불어 무성한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이 나무가 발생시켰습니다. 무성한 잎사귀는 곧 풍성한 열매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이 나무가 있는 그런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도 찾아보면 이렇게 적고 있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멀리서 봤는데도 잎사귀가 얼마나 무성한지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무엇이 아니라 안 되는데 사실 열매죠.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본문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나무를 본 관점에서 기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무성한 잎사귀로 인해서 오늘 적어도 예수님에게만큼은 기대감을 오늘 가지도록 뭔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사실 무화과 나무는 3월경에 잎이 나기 시작해서 4월과 5월에 그 잎사귀가 가장 무성해지는 그런 이제 시절을 보냈다가 6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4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한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합니까? 특별합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화려한 풍성한 잎사귀를 봤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 당시 4월 중순 무렵에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언제 맺힌다고요? 6월이 되어야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잎사귀 시절이지 열매의 시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무의 잎을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여 다가가 오신 모습은 유대 출신의 제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비상식적이다. 우리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 정도는 아는데 예수님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의 때를 모를까? 열매의 때를 모를까? 이때까지 봤던 예수님은 좀 다르네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13절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자, 이건 뭐라고요? 상식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적고 있죠. 이 뒤에 나오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하는 이 진술이 바로 성경의 객관적인 진술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억측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성경의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때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예요?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이 비상식적인 것이다 라고 성경도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조금 비판하고 계시다는 점을 뭔가 묘사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결국 이 13절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따라합시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오늘 설교 내용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계속되는 말씀. 아까도 말했지만 이는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성한 잎사귀를 보며 열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없음을 아시자 곧장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은 비상식입니다. 때가 아닌 나무를 보고 열매를 구하는 것도 예수님 비상식적이시고 또 열매 없는 걸 보시면서 내가 실수했는데 이렇게 안 하시고 이 나무가 잘못됐다고 이 나무를 저주한 이 모습도 비상식입니다.
예수님 모든 게 다 상식적인데 예수님만 비상식적인 거예요. 13절 마지막 대목은 마치 어떤 부분으로 보면 저주를 받은 무화과나무가 너무 속상해서 했던 한 말과 같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무야 열매가 있냐 했더니 나무가 뻘쭘해서 너무 지금 열매가 없는데요. 너 저주한다. 왜요? 나무가 하는 말이 저주받을 값이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 하는 말이 요들 하는 말이 지금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때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말입니다. 이거 나무가 한 말과 같아요.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나무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상식이고 이런 저주 발언을 하신 예수님은 억측이고 부당하다고 하는 말이겠죠. 이는 왜냐하면 지금 이 춘 4월은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무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나무인격으로 보일 정도로 순식간에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니 주님의 말씀은 말라 죽어버려라 가 아니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 야 죽어버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될 것이며 사람들이 너를 다시는 찾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잊혀진 나무가 될 것이다. 유명무실한 모습은 있는데 형상은 있는데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래서 아무도 너를 찾지 않는 나무가 너 될 것이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았더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산하지 않았더니 생산하지 못하는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일단 제가 해석할 테니까 일단 이 말씀만 우리가 일단 액면가로 좀 은혜를 받아봅시다. 따라합시다. 아니 했더니 못하게 하셨다. 아니 했더니 못하게 하셨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안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명하면서 안 하는 사람을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자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국하는 무화과나무입니다. 우리는 무궁화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치장하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나무가 운이 없어서 또 저주를 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을 며칠 앞둔 고난주가 둘째 날과 셋째 날을 아우르는 이 사건은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는 대목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뭡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바로 때입니다. 때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과 나무의 관점, 곧 우리들의 관점. 그러니까 이 때에 대한 해석이 만약 우리가 하는 이 상식적인 때가 맞으면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은 열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 맺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예수님이 잘못한 겁니다. 물론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때라고 하는 것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때를, 시기를 결정짓는 분이 시간을 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상식을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 위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영역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때에 그 자연스러운 것에 발맞춰 순리대로 또 순응하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때가 아니고 주어지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적합기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이 있다면 상식과 자연스러움과 순리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이렇게 적고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느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을 다시 보면 뭐예요? 영적인 일은 육적인 것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영적인 일은 상식으로 해석한다 못한다. 안 된다. 상식으로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도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자, 성령의 역사가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월화수목금 조금 전까지 정말 새가 빠지게 세상에서 애를 쓰고 에너지가 소진되어지고 고생하다가 이 금요일 밤에 남들은 불금을 보내는 이 밤에 불타는 밤을 보내는 이 밤에 이렇게 이 지하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겠다고 또 뭔가 근처하게 기도하면서 땀 쏟고 에너지를 쏟겠다고 기꺼이 거룩한 노동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단 말입니까? 어리석다는 겁니다.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로운 일인지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예수님 뭔가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두둔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신앙은 상식과 과학과 세상 이치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봄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이거 영적인 세계와 마찬가지로 자연 세계에도 이런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 법칙과 원칙 그대로 이 세상 이치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 이치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을 그렇게까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상식과 과학과 세상 이치 안에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뭔가 대치되는 모습이 없이 잘 이렇게 연결되어 보입니다. 낮이 오면 밤이 사라지고 또 밤이 오면 낮이 사라지고 낮과 밤이 함께 공존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세상 이치대로 상식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출생하고 성장했다가 때가 되어 죽습니다. 출생과 성장과 죽음 이거 자연스럽고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이 상식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상식이 그러니까 신앙이 상식과 세상 이치와 논리 속에 과학 속에 같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같이 잘 섞여 있습니다. 신앙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신앙은 지극히 논리적이며 불신자가 들어도 충분히 공감을 자아내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불신자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서 참 좋은 말씀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 세계의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세상도 그것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주지 않습니까? 터무니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상식과 과학과 논리와 세상 이치에 결코 갇혀있거나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때를 직접 결정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상식 이상의 영의 세계와 초월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응하고 그리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상식 안에서 속된 말로 그렇게 놀아주면 세상은 예수님 부담스럽지 않은 분이시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움직이시고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혼란에 빠집니다. 심지어 이런 현상은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영역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은 참 우리가 이해하고 좋습니다. 내가 허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주옥 같은 말씀들 아까 우리가 말했던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가 잘 안 해서 그렇지 그 말씀은 듣기에 합당한 말씀이죠. 또 남편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또 자녀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선물하고
뭐 이런 현금으로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참 다 받아들입니다. 참 좋아합니다. 또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축복받으라는 말씀들, 아멘 아멘. 30대, 60대, 100대로 결실하라고 하라는 말씀도 축복받으라는 말씀, 우리 다 용인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들,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났다,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러니 너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죽을 문제라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문제를 너도 뛰어넘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 이런 말씀들. 그래서 뭔가 1세기의 가치관으로 오늘 살고 있는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뭔가 자꾸 답을 주려고 손을 내미는 이런 모습, 이게 참 이 책 속, 이 조각 터진 이 성경책 속에서 뭔가 예수님의 손이 나와가지고 오늘 살고 있는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답을 주려고 하는 이런 제스처. 그러니까 주님 답을 줄 수 있으니까 너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수정을 한번 해봐라, 네 고좀 한번 꺾어봐라. 그러면서 뭔가 내 안에 있는 결단이나 내가 세운 계획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게 참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상식이 또 공부, 전부 다 우리가 공부를 참 이렇게 하셨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가 야무지게 살고 손에 안 물려고 살고 눈치도 받고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까? 나름대로 상식적이고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이라는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 드러납니까? 길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막 언쟁을 벌리거나 자동차 접촉했을 때, 뭐 차 싸움 났을 때 이렇게 보면은 막 논리적으로 따따따따따 하면서 이게 말이 되나? 앞뒤가 말이 많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앞뒤가 말이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상식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막 접근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 안에 갇혀 계실 때 그 안에서 이렇게 같이 나랑 같이 교제 줄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인데 주님이 가끔이 아니라 너무 자주 이 비상식적인 모습, 한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합니다. 말을 하지만 하시는 기도하는 장난입니다. 순종하면 된다 하는데 순종이 되면 우리가 벌써 예수님 된다. 순종이 안 됩니다.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게 안 돼서 우리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풍랑이는 바다, 광풍이 불지, 앙 울지, 지구가 날아가지, 이제는 녹초를 하시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 불안하게 당연한데 주님은 너무 쉽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게 되나 이게. 주님 너무 쉽게 접근하시고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시고 우리는 몇 날 며칠 밤을새도 답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주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고 남의 일처럼. 그럴 때 우리가 받아들일 참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자면 이런 내막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식, 답을 못 주는 상식, 그게 아무리 상식이라도 중요한 것은 답을 못 줘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볼 때는 비상식적이지만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초상식적인 모습으로 얼마든지 우리 삶을 다룰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여지를 둬야 합니다. 사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유다 백성들을 예수님이 지금 3년 반 동안이나 건조도 살리고 삶 속에서 열매 있는 사람의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욕먹고 배신당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름들이 큰 나무가 되어서 입만 구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복음으로 그들에게 도전하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농부가 되어서 3년 반 동안이나 당신의 온 삶에 정을 내어서 이 나무를 한번 잘 세워놓으려고 몸을 쳤던 농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무성한 이삭이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과 특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얼마나 많은 약속의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럼 열매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과 그리고 그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신 모습으로 이 나무 앞에 서 계십니다. 이것 또한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배웠던 말씀 속에서 바로 네 번째 축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의 배가 부를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때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와 같은 의미로 오늘 예수님이 줄이셨다, 시장하다, 이 의미는 육신적으로 뭘 못 먹어서 배고프다기보다는 예수님마저도 마찬가지로 뭔가 의롭지 못한, 지금 마지막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기 앞에 놓고 이제 한 2, 3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쉬지 않고 3년 반 동안이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즙을 내다시피 해서 다 퍼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며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애썼던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은 만만치 않은 모습으로 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오시면서 줄이고 목마르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이 본문이 예수님 시장하다, 배고프다, 예수님 그 나무 가서 열매를 따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금식에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열매를 먹으러 왔다가 열매 못 먹어서 지금 삐져가지고 예수님 저주하신 이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모습이 뭐냐, 참된 신앙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 못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도 오병이어 기적을 볼 때는 그렇게 박수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예수의 이름을 외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숨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마지막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할 때 예수님 함께 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진짜 은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영적 가족을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셔서 눈을 맞추려고 온 사람을 다 돌아봐도 의로움의 열매, 깨어있음의 열매, 정직함의 열매, 순결의 열매, 성령 충만한 열매를 삶으로 가지고 있는, 열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그 무엇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삶의 열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바로 변화된 삶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그것이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이 무성할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았다면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삶의 필드에서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 삶의 열매가 뭐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잎사귀와 같은 풍성한 은혜의 특권을 누렸다면 이내 곧 그 풍성한 잎사귀의 양만큼 열매가 나타나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릴 줄만 알았지 헌신은 없었습니다. 수혜자로 머물러 있으면서 결단코 생산자나 공급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도. 그러면서 하는 말은 되지 않았으라고 그들은 상식을 말합니다. 지금은 열매를 맺는 6월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혹은 시기적으로 볼 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때를 재촉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잎사귀 때인데, 지금은 우리가 받아먹는 때인데 왜 열매를 재촉하십니까? 다 6월 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내가 다 맺어가 보일게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멀었다고 말하는 사람, 정작 6월이 되어도 아직은 더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상식적이지 않다, 예수님의 요구가 상식적이지 않다, 불합리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때가 와도 결국 열매를 내놓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식 뒤에 늘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그런 논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그 합리주의 사고방식, 이데올로기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화과나무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습입니까?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언제나 아직이라고 합리화하거나 핑계대며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살고 있는 바로 그 무화과나무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더 많은 잎사귀를 덕지덕지 더 붙여달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더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잎사귀, 이것만으로 더 풍성한 잎사귀를 외치면서 결코 열매를 내놓을 줄 모르는 잎사귀만 있는, 남들한테 수많은 기대감을 무성히 주면서 찾아온 사람에게 늘 실망을 주는 그런 우리 개인,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우리는 꽹과인 모양의 그런 교회는 아닌가. 마치 우리 교회 문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 교회 열매가 뭐냐, 마치 오늘 김대현 목사 앞에서 너희 목회의 열매가 뭐냐, 우리 각자 앞에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나아가는 그 나무 앞에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잎사귀를 붙여줬는데, 풍성하게 줬는데 오늘 내가 네게 찾을 수 있는 열매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하는 말이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좀 더 일단은 성숙하고 나서 나중에 해드릴게요. 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때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오늘 지금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3월, 4월, 5월, 6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언제나 우리가 맺고 있어야 될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6월이 열매 맺는 때가 따로 있지만 우리는 늘 이 열매가 사시사철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맺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요구하실 때에 그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 상식적이지 않다 했죠? 자연스럽지 않다 했죠?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비록 내가 신앙적으로 어려워도, 내 지금 3월달 보내고 있어요. 주님, 신앙의 시기가 1월달로 되시고 이제 15일까지 2월달 신앙도 되시고 3월달 우리 신앙도 되시고 다 입장이 다르지만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런 열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정말 사모하면, 또 더 나아가서 또 신앙이 오래된 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한참 떠올 때가 나 진짜 바쁘다, 못된 신앙도 마찬가지로 난 너무 이게 익숙하다, 여러분 어떤 조건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사모하고 있으면 그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비상식적으로. 그러나 따지고 보면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초상식적으로 초월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관심을 보십시오. 주님은 오히려 사명을 주목했어야 했다고 강조하십니다. 왜 이 초점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할까요? 오늘 이 사명은 바로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를 저주하신 대목을 볼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본래 또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영혼을 살리라고, 다른 사람을 살찌우라고 우리한테 열매를 주려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냐, 이 열매를 보고 나를 찾아오는 가난하고 힘들고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열매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난 뒤에는 정작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주라고? 사람들한테 주라고. 아멘입니까? 이 열매.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기대할 때 기대하는 족족 열매를 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줄 때, 결국은 여러분 이 열가관계를 통해서 누가 제일 행복해지는 겁니까? 그 나무가 가치로 가지고 그 나무의 가치가 뽑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 왜 맺으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뭔가 우리한테 내가 이게 해준 것이니까 너도 계산해라, 맨날 묻고만 쓸래, 퇴행해라, 이런 인색한 주님이십니까? 빚받아 오신 분입니까?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뭔가 우리로부터 뭔가를 축복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뭔가 졸게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보상하고 우리의 인생이 다채로워지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곧 떠나실 분입니다. 이제까지 열매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에게서 나와 똑같은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수많은 문제 만나고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이 내게로 찾아와서 나로부터 말씀의 열매를 먹고 살아났지만, 내가 가고 난 뒤에는 너희들의 삶 속에서 헐벗고 문제 만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또 무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 때에 너희들이 이전에 내가 했던 그 행위, 구원의 행위, 도움의 행위, 봉사와 구제의 행위, 이제는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해야 된다. 너희 속에서 멈출 수 없는 열매가,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이전에 내게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에게서 또 교회에서 이 열매가 끊임없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교회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찾아와서 예배 가운데 뭔가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 기대를, 그 기대 이상의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배, 교회, 우리 신앙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니 오히려 열매 맺어 고상한 삶을 살아야 할 그런 가치로 부름받은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가 그 삶을 외면하고 살 때 그냥 열매 없는 나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어떤 모습까지 추락합니까? 어떤 모습으로까지 추락합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다음 일어나는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사건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매진매설 하는 이런 어떤 행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이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방치되고 있는, 게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이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것을 돈을 받고 그들이 이것을 인정해주고 눈 감아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가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엎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니까 오히려 제일 먼저 거세게 박아나는 것이 누굽니까? 말씀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죽이기를 결의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냥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체되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못 주는 사람이 아니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아픔을 주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이 열매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독이 든 이 잘못된 죄를 손에 쥐어주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까지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더 추락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그 옛날 백설공주가 보고 사망에 이르렀던 그런 나무, 그런 열매를 맺는, 독이 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독을 한번 맞고 사람은 다시는 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 동료자들에게, 또 직장인 나의 어떤 직원들, 우리 동료들에게, 집에 가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의 눈빛이나 말이나 내 삶에서 올라가는 열매, 어떤 열매를 나는 먹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은 상당히 무게감을 가지고 오늘 접근하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꼭 지워주고 싶었던, 해결해 주고 싶었던 숙제거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나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나무는 운명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또 열매를 맺어야만 또 나무입니다. 보기 좋은 관상용 나무가 아니라 어떻든지 간에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사과 나무이고 싶어도 내가 포도 열매를 맺어버리면 열매를 통해서 내 이름은 포도나무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 뭐가 중요하냐면 나무의 이름보다도 나무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우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주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고 싶어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도 이 신앙의 세계 안에서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해 보니까 목사라는 이 나무, 열매가 목사가 아니면 결국 이 나무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열매 속에서 성도답지 못한 열매가 맺히면 미안한 말이지만 그 이름은 또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뒤쪽 성전 사건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내가 일컬었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뭐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강도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강도가 될 수 있고, 성도가 아니라 강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성도가 아니고 기쁨의 백성이 아니라 강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강도의 열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 때문에 좌절하고 자빠지고 상처를 받으면 나는 어떤
어떤 면에서 오늘 성경으로 표현하는 강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박탈하는 강도,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빼앗아가는 강도. 우리는 강도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칭찬받아 마땅한 온전한 예배자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놓고 오늘 이 백성들한테 그걸 도전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금요 예배의 의미는 뭔가? 주일 예배를 우리가 가급적이면 좀 승리가 충만한 예배, 말 그대로 우리 대구로 축제 예배로 우리 서로 드리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예배가 정말 축제가 되고 주일을 주의 날로 선포하며 또 그 기념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월화수목금토 세상으로 우리가 쫙 진짜 승리의 분명히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 연약한 문제가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 금요 예배 때에 주일을 앞에 놓고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은 기꺼이 기도하는 것, 기꺼이 막 던지는 것, 기꺼이 우리가 또 회복되어지고 회개하는 것, 애통하는 것,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을 앞에 놓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또 내 속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꼭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